2023년 7월 12일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9절까지 말씀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든 가시면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유대인들에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그들에게도 성취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뻗어 나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방 나라에 퍼져 나가는 천국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 그 두 번째 사건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계속되어집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눴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칠병이어로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그 기적의 체험자, 그들이 어제의 그 이방 땅에서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불쌍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일전에도 예수님은 9장 36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 그 목자가 없다 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14장 14절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고쳐주셨지요.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몸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돌려보낼 경우에 기진할까 하여 길에서 굶겨 죽을까 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지금 숙박시설이 없는 그 잔디 위에 있습니다. 야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또 그 이전에 나왔겠지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요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한참을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집에서 나온 음식은 이미 다 소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정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 큰 복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이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태도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 모든 걸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주님 앞에 교만한 것, 그것만큼 참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33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는 떡이 없다는 것이죠.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제자들의 능으로는 이 많은 무리들, 어린이와 여자들 외에 4,000명 정도,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메시아적 능력을 이방 군중들에게는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혼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중간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메시아적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만 그 기적의 대상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었고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 선민 사상이 이들을 이렇게 대답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적은 믿음과 부족함을 지금 이 제자들의 적은 믿음, 또 이 제자들의 선을 긋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족한 생각들을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 두 번째 기적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다르고요. 또 바구니, 그것이 또 여기에서는 바구니라고 안 하고요, 광주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좀 가지고 다녔고 이방인들은 광주리를 좀 가지고 다녔답니다. 광주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대요. 바구니는 좀 딱딱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다르고요. 또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축사하시고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 뭐 그런 분위기로 비슷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예시한다 그래요. 축사하는 것이. 나중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도 축사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에도 축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축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축사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됨을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하지요. 그 이방 군중들을 지금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유익과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베푼 그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를 지금 이 이방 땅에도 유대 밖에다가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이, 주님의 왕되심이 이방 세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까지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혈통을 넘어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지금도 흥왕하여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도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내 안에도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